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35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6절 한 절 말씀만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본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예기치 않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만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부터 쫓아왔던 그 불량배에 쫓겨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2달, 짧게는 한 달여 정도밖에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였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다른 지역들의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칭찬하는 글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보내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12가지 삶의 모습,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신앙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이란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1차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다 더 신앙에 정진하여서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되는 그런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이러한 삶을 내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총 12가지가 등장하는 것 중에서 7가지는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되는 삶이 있다는 것은 본되지 아니한 삶도 있다는 것인데, 그 부정적인 그 표현들은 본되지 아니한 삶의 모습들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적용을 한다면 그것은 본되는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5가지는 긍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인데요. 한 절 한 절, 한 가지 한 가지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렸던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 첫 번째, 본되지 아니한 삶의 모습, 그 첫 번째 게으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게으르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실 터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에만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게으르게 행하고 사는 모습이다. 정작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가져야 될 거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하고, 그러지 아니해야 될 세상적인 가치에 대해서 그러하다는 것은 바로 게으른 모습이 되는 것인데요. 목사님에게 있어서의 게으름이란 어떠한 것이냐, 그것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이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설교 준비가 미흡하다거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그 목사님은 아무리 성도 관리를 잘하고 교회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게으른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오명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게으르게 행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게으르게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될 터인데,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게으르지 않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달란트를 온전히 사용하는 그것인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인데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 모습, 무질서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무질서하다는 것은 질서가 없다는 것인데요.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 이러한 모습들은 흔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들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도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질서 있는 생활을 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는다는 우리도 예컨대 옷을 입어봤다든지 밖에 나가서 입고 갔던 그러한 옷들을 아무렇게나 내팽개친다든지 그대로 그 자리에 그냥 놔두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들, 무질서한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것이고요. 화장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먹은 음식물, 그 포장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아무렇게나 방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무질서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8절 말씀입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폐를 끼치는 것, 그것이 바로 본이 되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인데요. 세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날 민폐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본문에서 예를 들고 있는 모습은 음식을 값없이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머무실 때도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머무르셨는데 그 집에서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냥 값없이 숙식을 해결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비량 선교를 원칙으로 하셨기 때문에 야손에게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곳에서 숙식을 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이렇게 남에게 폐를 끼치는 그런 모습은 분명 본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게 되기만을 바라겠고요. 11절 말씀 좀 건너뛰어서 네 번째 모습을 한번 보겠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그 네 번째는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적인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일을 만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집안 청소와 같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질렀다면 누군가는 그것을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어지르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작은 모습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그 불미스러운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인데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선이라고 일컫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도 혹은 어떤 장로님들도 우울증에 걸려서, 우울증은 사실 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걸릴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나 이것이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면 이것은 죄악의 다름 아니게 되는데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중에서도 간혹 가다가 자살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낙심이라는 것은 예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의욕을 잃다, 어떤 열정을
잘라낸다, 끊어버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삶의 희망이 없이 아무 의욕이 없이 열정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본이 될 수 있는 모습은 결코 아닌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선을 기쁨으로 행하는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인데요. 14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여기서 우리말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했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고 증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본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최초의 원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바로 죄악으로 연결되어진 것이죠.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인데요. 의외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임을 우리의 신앙생활이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거 마지막 7번째인데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원수같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존중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존중과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원수같이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이러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긍정적인 것 5가지를 또 살펴볼 텐데요. 역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반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즉 하나님의 전통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최초에 지으신 인간을 에덴이라고, 그것은 행복을 의미하는데요.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세상을 꾸미고 가꾸고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자녀나 종노릇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서는 아니 되는 것과 같이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전통과 같이 우리 자신을 늘 가꾸고 지키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통대로 사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택하셨던 것은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야손이라든지 그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묵었던 곳에서 제 값을 다 치르면서 숙식을 하셨던 것, 그것을 위해서 밤낮 없이 사역도 감당하고 일도 해야 됐기 때문에 밤낮 없이 애썼다, 수고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직 수고하고 주야로 일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이니까,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를 이용해서 그들을 억압하거나 폐를 끼치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오늘날의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그들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으나 권위주의는 갖지 않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것과는 반대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권위는 없으면서 권위주의를 내세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요.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이 결국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15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같이 권면하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든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은 형제요 자매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로 여기고 성도들조차도 나무로 여기는 믿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나무로 여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냥 너는 너의 삶을,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와 남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가 될 텐데요. 형제일 경우에는 남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형제와 같이 여기고 그들을 권면할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쭉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문안과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사랑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내가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내가 미워하건 미워하지 않건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늘 문안과 주 안에서 평안하라고 하는 그 문안과 주 안에서 너희들이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기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런 축복을 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이렇게 12가지 삶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믿지 않는 또 믿는 자들의 그 어떤 본되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본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을 깨달아 그 삶의 모습대로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